여러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우리 시온산 찬양대와 또 샤론 신뢰학을 잘 섬겨주시는 노미아 지휘자님께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좀 가시게 되셔서 안타깝게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실 때에 삶과 또 사역을 해서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당과 당황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황당이라는 말하고 당황이라는 말은 단지 앞뒤 글자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하나 들고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이 사과를 보니까 그 속에 벌레 한 마리가 있으면 이 상황은 황당입니다. 똑같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속에 벌레가 반마리만 있으면 이건 당황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차 뒤에서 노상방뇨를 하는데 차가 갑자기 가버리면 이 상황은 황당입니다. 그러나 그 차가 만약에 후진을 한다면 이 상황은 당황이죠. 이 황당과 당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통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 공통점은 황당과 당황 모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모두 편하고 익숙한 환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강히 거부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들이 또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상황보다는 원치 않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는 도대체 왜라고 그 이유를 찾게 되겠지만 그 순간의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순간을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잔치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으로 원치 않는 잔치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먼저 그 이름을 좀 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에요.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인데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은매화, 꽃의 이름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인데요. 페르시아 말로 별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과연 자신의 이름처럼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고 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던 여인이었을까요? 과연 에스더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그것도 강력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여인입니다. 이런 왕비가 된 제투성이 아가씨에서 왕비가 된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 신데렐라 같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950년대에 음악 위에 있었던 이 미국 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의 왕비가 된 후에 그레이스 켈리는 현대판 신데렐라야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록 귀족 집안 출신이었지만은 공부와 담을 쌓아가지고 고등학교도 중퇴했다가 영국의 왕세자배가 되었던 다이애나를 보면서 역시 현대판 신데렐라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평민이었다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왕후가 된 에스더를 보면서 마치 신데렐라 같다라고 생각도 하는 겁니다. 멸망해서 자기 나라도 없는 그것도 비참하게 포로처럼 볼모로 끌려 살던 유대인 출신 신세인 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에스더는 신데렐라 같은 여인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에스더의 삶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나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 그레이스 켈리나 이 다이애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에스더는 본인의 선택과 의중과 결정 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에스더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던 여인이고 자신이 원치 않는 잔치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왜 에스더가 원치 않는 잔치 속에서 살았던 여인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에스더는 고아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던 여인이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 에스더의 부모는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사촌인 모르드게가 길렀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듣기만 해도 내 일이 아니지만 자기 일처럼 가슴이 먹먹해지는 다른 사람들의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에 대한 사연은 그 중에 하나죠. 주로 고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쟁 때문인데요. 이 전쟁고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이 발발했던 지 72년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 많은 피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기간 동안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존재가 10만 명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전쟁 고아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이렇게 이 고아가 한꺼번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전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경우 때문에 고아가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국제학술지인 랜시드라는 이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나 양육자를 잃은 18세 미만의 고아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6만 명이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를 잃은 그런 고아 아이들이 전 세계 104만 명이고요. 부모 역할을 해주던 조부모까지 잃은 경우를 아이까지 포함하면 113명으로 늘어나고요. 돌봐주던 친척까지 잃은 경우를 포함하면 이 아이들의 숫자가 156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때문이든 코로나 때문이든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아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아이에 불과한 그 고아라는 존재는 성인에 비해서 물리적인 힘도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과 동등한 기회도 못 얻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고아라는 존재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그런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무려 56번이나 고아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과부, 나그네와 함께 구약시대 3대 약자 중에 하나로 취급됐던 존재가 이 고아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가 약자였던 이유는 분배받을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가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누군가가 나는 스스로 그렇게 고아가 되고 싶다, 난 고아가 되기를 선택하겠다, 그런 의중이 있다, 그런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고아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고아가 된다는 것은, 모든 고아는 누구나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라는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서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부모가 에스더가 어렸을 때 세상을 일찍 떠났고 에스더가 그래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야 됐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더는 고아이면서 동시에 나라 잃은 포로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 여인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를 양육했던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유다 왕 여고냐가 잡혀갈 때에 많은 백성이 잡혀갔고 모르드게도 그때 같이 잡혀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6절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 사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떤 학자는 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요.
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역사적으로 BC 597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이후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자리에 오른 해는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BC 486년이에요. 만약에 유다 왕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같이 사로잡혀간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한다면, 모르드게가 태어나자마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도 아하수에로 왕이 왕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104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으니 에스더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를 추정하면은 10대 소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촌관계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나이차가 90세 정도 나게 되는 거죠. 이런 큰 나이차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6절에서 말하는 여고냐 왕과 함께 사로잡혔던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할아버지 혹은 증조 할아버지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일리도 있지만 또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나이가 훨씬 어린 삼촌이 있었고 그 어린 삼촌 부부가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로는 손녀뻘처럼 보이는 사촌 에스더를 양육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모르드게냐 모르드게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이 페르시아를 살았는가이죠.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포로, 볼모로 와 있던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되었던 에스더도 역시 포로 출신이었겠죠. 이 에스더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에스더는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포로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259조 정도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대리모를 통해서 딸을 하나, 막내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에스더는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다른 나라로 끌려온 포로인 겁니다. 자동으로 자신도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포로 존재라는, 그런 포로 민족이라는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산다면 어떨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일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성경을 보면은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사람에게 잘해줘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염치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길 원하고요, 우리는 원수는 불구대천의 원수일 뿐이지 사랑하거나 잘되고 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편하고 즐겁게 생각하지 세상을 멀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렇게 원치 않는 일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전에 이 에스더가 또 만났던 원치 않는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에스더는 비록 고아였지만, 포로 민족이었지만은 모르드게의 양육하에서 어엿한 규수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에스더에게 또 한 번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국에 왕후 간택령을 내린 겁니다.
이 왕의 간택령이 전국으로 반포가 되자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상궁으로 이끌려오게 되었고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 수상궁에 끌려와서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들이 있는 하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에스더 자신의 뜻이 아니었어요. 순전히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관리들이 각 도시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차출해오는 과정 가운데 끌려온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에스더도 이끌려가서라는 말에 이끌려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트라고 말합니다. 취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 취해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이나 강제징집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에스더를 비롯한 아리따운 처녀들이 자기의 의중과 상관없이 수산궁으로 강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를 뽑는다니까 그 광고를 보고 내가 왕후가 좀 돼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에스더는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왕의 하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화려해 보이는 일도 아니었고요, 이제 흙길이 끝나고 꽃길이구나라고 생각되는 일도 아니었고, 누구나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라고 말하죠. 이 왕의 하렘에 들어가면 12달 동안 기름과 향품으로 몸을 관리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피부과나 에스테틱에 가가지고 피부 관리도 받고 체형 관리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을 12달을 가졌다고 하죠. 아마 12달 가진 것은 지금처럼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기름과 향품으로 몸을 관리하는데 12달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런 관리를 자기 권리천에서 받았던 게 아니에요. 순전히 수많은 여인들이 아하수에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관리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12달 동안 피부 관리를 받고 12달 동안의 체형 관리를 받으면 하렘에 들어온 그 처녀들은 자신의 차례가 오는 대로 순서대로 왕의 침실로 밤에 불려가서 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에스더가 들어가는 하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유다인 처녀인 에스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해 보이는 페르시아 왕궁의 하렘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치욕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고 참담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에스더가 거부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는 계속해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살게 됩니다. 하렘에서 12달을 보낸 에스더가요, 자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앞서 나갔던 처녀들을 보니까 왕에게 나아갈 때 이왕 이렇게 하렘에 들어오게 된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후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꾸미고 잔뜩 치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라고 말하죠. 모든 처녀들이 치장을 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가능한 아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그 어떤 여자도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역사책을 보면 이때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상당히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했던 게 그가 왕자리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였죠.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살펴봤었는데 에스더 1장 3절 한 번 더 볼까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공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두 번째 왕으로 맞이한 것은 그가 왕자리에 오른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 16절 보시죠.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이 기록을 보면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즉위할 때까지 4년이라는 공백이 있죠.
이 4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은 뭐 하고 지냈을까요? 이 역사를 보면은 이 4년 동안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정 전쟁을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BC 480년경이었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자기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마라톤에서 대패했던 그 그리스, 이 그리스라는 존재가 늘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그 제국의 어떤 형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를 침공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리스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출발한 그 원정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군과 바다에서 붙었는데요, 해전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그 전쟁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에게 패배를 당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후 15년 후에 침실에서 희해되기 전까지 향락을 일삼으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젊은 처녀들이 화려하게 장식하고 찾아와도 그리스의 대패를 당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피폐해지고 쓰라린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내시에게 장신구와 화려한 것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이방인들의 습성을 따기를 거부하고 절제하고 치장을 간소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갔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좀 제가 비유해서 바꿔본다면, 이 다른 처녀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냐면은 먼저 자기 처소에서 스킨하고 로션으로 기초 케어를 하고요, 프라이머로 모공을 막 감추고 선크림을 바르고 BB와 CC와 톤업과 메이크업 베이스로 베이스를 잘 한 다음에 컨실러를 사용하고요,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로 눈을 잘 정리하고 뷰러와 마스카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블러셔와 쉐딩과 립스틱과 하이라이터와 이런 순서대로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갔어요.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른 처녀들이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에스더는 그냥 기초 화장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왕후로 삼았다는 거죠. 17절을 한번 보시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그리고 이 새로 세워진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도 열어줍니다. 18절을 볼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은 에스더 그렇게 어려운 시절 살더니, 부모 잃고 고아로 살더니, 그렇게 아주 어렵게 포로 민족이더니 드디어 빛을 봤네, 정말 고진감래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가 되었다고 해도,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고 해도 이것은 에스더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원한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더 자신이 원해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더를 보고 신데렐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도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도 모두 자기의 의중과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에스더는 원치 않은 상황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은 잔치를 속에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 현실은 또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일 겁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그 잔치를 대해야 할까요? 에스더가 이 타락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볼모로 태어나서 정말 역사적으로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사악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하렘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면, 또 그렇게까지 해서 왕후가 되었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프레모 레비라는 사람이 24살의 나이에 2년 동안 아우슈비츠 생활을 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아우슈비츠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나겠지라는 마음에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수용소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리라고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수용소에 갇히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은 상황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프리모 레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별거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기 전에 몸부터 잘 추스리자. 저 나치 병사가 나를 모욕하면 절대 대들지 말자. 겉으로 내가 굴종하더라도 내면으로는 굴종하지 말자. 미래를 위해서 책도 좀 읽자. 내가 여기서 나가면 건강해야 되니까 몸도 좀 꼿꼿이 세우고 다니자.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에스더가 왕의 하렘으로 간택되었을 때 그녀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런 이유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확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과 자신의 이런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고아가 되었고 포로민족으로 태어났고 왕의 하렘으로 끌려갔고 왕후가 되었고 에스더는 그저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에스더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소리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에스더의 유일한 일은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죠. 여러분, 에스더서 앞부분에는 에스더가 이렇게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고백. 에스더가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에스더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시작할 때부터, 고아일 때부터, 포로민족일 때부터, 하렘에 있을 때부터, 왕후가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부터 그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에스더처럼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는 잔치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망해서 가족이 모두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은 신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심오한 뜻을 모르는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원치 않는 잔치를 만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에스더처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최고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선해서 불친절할 수 없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워서 틀릴 수 없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추적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시죠. 그 상황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그 상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도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살았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스더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결국에는 별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숨쉬게 한다는 고백으로 같이 한번 올려드리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상황보다는 원치 않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